많은데요. 아모스 선지자의 아모스 선지자가 한 말 있죠. 정의를 공의를 정의를 강같이 공의를 하수같이 흐르게 알아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하나님은 천하고 낮고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너무 많으니까 내가 못 뭘 많아요? 두 가지밖에 안 했는데. 좋아하는 말씀 딱 한 가지가 딱 생각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좋아하는 말씀. 사울 천천히요 다했음 만만이라. 좋아한다는 것이 분명히 이유가 있죠. 그 말씀이 나를 위로를 한다든가 또 왠지 모르게 그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 같고 또 하나님이 늘 나에게 간섭해 주시는 그 모습처럼 느껴지고 그러한 것. 그러다 보니까 어느 말씀을 그냥 누구나 마다나 붙잡고 산다라는 얘기를 하죠. 말씀을 붙잡고 산다. 또 말씀을 붙잡고 뭐 한다 그러죠? 말씀을 붙잡고 산다. 기도한다 그러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죠. 네.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이 하나님은 그것을 안 들어주실 수 없다라는 그런 그 얘기를 많이 하지요. 또 목사님들 그렇게 또 성도님들에게 가르치지요. 기도는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꼼짝없이 그걸 들어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나 자신은 그것으로 인해서 어떠한 마음이 들죠? 이거 찍으면 말 안 해. 괜찮아.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늘 소통하고 계시는 그러한 그 모습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지요. 네. 맞아요. 네. 오늘 귀한 목사님들을 통해서 귀한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들었다는 건 뭐죠? 말씀이 들렸다 라는 얘기는 이제 말씀을 아는 자가 됐다라는 얘기죠. 똑같은 말씀을 들어요.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다 어느 한 말씀을 똑같이 들어요. 똑같이 듣고 있는 그 와중 속에 각자의 모습은 틀리다는 거지. 어떤 사람은 산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바다로 가고 또 어떤 사람은 길가로 가고 그 말씀이 원하는 바는 한 가지의 모습인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나의 모습은 뭐 수백 가지 수천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지요. 그래서 이 한 교회에 교인이 10,000명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몇 분이죠? 네? 10,000분이지요. 하나님은 분명히 한 분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 10,000명이 있는 교회에 가면 하나님은 만 하나님이 되신다. 그럼 뭐 맞지 않는 거 아니에요? 네?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 내가 원하는 걸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 그러므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나의 하나님이 존재해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은 너무나 많이 계신 그러한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게 뭐예요? 말 그대로
잘못되었다는 거죠. 옳지 않다는 거죠. 그럼 이 모든 것 속에서 옳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너나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말라기서에도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요. 하나님의 한 말씀을 너희가 들었는데 왜 너와 내가 그 말씀의 모습이 틀린 모습이 되었느냐. 하나님께서 11조 하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그 말라기에 말씀해 주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라기 그 선지자가 하시는 그 얘기의 모습은 11조 하고 있는 그 모습이 네가 도둑질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참 이상하잖아요. 우리는 11조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걸로 느끼잖아요. 그런데 말라기 선지자는 이스라엘 그들이 11조 하고 있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면 이거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응? 그것을 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 말씀하시죠. 근데 초반부터 외식에 대해서 그냥 외치고 계시는 거예요. 외식.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유대 지도자들 말씀을 가리키고 있는 그들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삶 속에서 늘 지키고 행하고 너무나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그 예수님이 한마디로 외치시는 것이 너희가 그렇게 행하고 있는 그것이 외식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말라기하고 똑같이요. 그러나 말라기에서도 그 11조를 하고 있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은 한 번도 하나님의 것을 내가 도둑질한다라는 생각을 안 했지요. 할 수도 없지요. 왜? 그게 신앙이고 그것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간섭하시는 유일한 모습이었고 그죠?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11조 해. 너 어렵지? 그 11조 안 해서 그래. 11조 해. 내가 믿고 있는 나에게 말하고 계신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마태복음 23장에도 똑같아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 또한 그들이 제사 드리고 번제물 드리고 또 11조 하고 또 이웃 섬기고 또 절기에 따라 그 하나님 앞에 늘 행하는 삶을 살았고 그렇게 행하고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원하고 있는 그 모습이었던 겁니다. 한 번도 그들은 자신들이 행하고 있는 그 모습이 잘못되었다, 잘못되어진 것 같다 생각할 수도 없었던 거지요. 그게 옳은 것이었으니까. 조상 대대로부터 내려온 신앙의 모토의 모습이 그거였으니까. 너무나 잘 가고 있었던 거예요. 잘하고 있었던 거고요. 그런 그들에게 이 외식하는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얘기하시는 그 예수를 그들이 곱게 볼 수가 없지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추어 볼 때에 저는 이단 중에 상이단인 거예요. 왜요? 자신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11조하고 제물 드리고 또 절기 지키고 금식하고 이웃 섬기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그 말씀을 따라 행하고 있는 그 일들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 예수를 곱게 볼 수가 없고 넌 도대체 누구냐? 넌 도대체 누군데 너 그런 소리를 하고 있냐? 그렇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나 보내신 자 그 아버지의 그 일을 하고 있다. 아버지가 내게 주셔서 내게 주신 그 말을 난 지금 전하고 있다. 이렇게 그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고 그들에게도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럼 우리들은 어떻게 이 말씀들을 보시고 바라보고 또 듣고 있는가라는 얘기지요. 똑같지 않습니까? 나는 바리새인이 아니었고 나는 유대인들의 그 모습이 아니었던 나였느냐는 거지요. 정말 내가 한 번이라도 이런 양의 모습이라고 여겨본 적이 있습니까? 이런 양은 누구죠? 예? 이런 양이 누구죠? 나. 저 밖에 있는 예수 믿다는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여기잖아요. 예? 한 번도 교회에 이런 양이 있다 생각해 본 적 없잖아요. 아니, 더군다나 나라는 내가 이뤄진 양이라고 한 번도 생각할 마음조차도 없었잖아요. 당연히 나는 이뤄졌던 나였는데 누군가를 통해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되어졌고 교회를 나오게 되어진 그 찰나 그 순간부터 나는 99마리의 그 양에 속해 있는 나였던 거다. 그런데 이러한 말씀, 이러한 모든 것들이 뭘 얘기하고 있는지 우리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99마리는 괜찮은 건가요? 이루어진 한 마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을 받을 건가? 아니면 이루어지지 아니한 99마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을 받을 건가? 대부분 99마리 아니었습니까? 뭐 이런 얘기 자꾸 했는데 뭐 마음만 상하지 뭐. 자, 에베소서 1장 한번 볼까요? 신나게 한번 나를 비판해 봅시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검보다 예리하여. 그러면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이 말씀들이 살아있다. 또 운동력이 있다. 그러면 정말 이 말씀이 내 안에 들려지고 있다면 그 말씀이 정말 살아있는 그 말씀으로 내게 들려지고 있다면 그 말씀이 나를 향해서 뭘 합니까? 지적질을 하죠. 그 말씀이 나를 향해서 지적질을 합니다. 나를 향해서 지적질이 안 되어지는 그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어있는 말씀인 거지. 곧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혀 위에 놓고 그분이 나를 치료해 주시는 그 모습으로만 믿고 있는 그 신앙.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정말 그 말씀으로 내가 영접할 모습이 되었다면 그 말씀이 내게 들려지는 그 순간 이제 내가 알고 있었던 모든 말씀들이 나를 향해서 지적질을 하는 거예요. 너 뭐야? 너 뭐 할 수 있는데? 너 뭐 구원받을 수 있다고 네가? 말 그대로 완전한 멘붕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부잣집 아들이었는 줄 알았는데 호적상에 가서 보니까 아니었네. 저 길 가다 주워다가 입적시킨 양자였네. 그러므로 그 주인이 나의 부모, 내가 부모라고 여기는 그가 나를 얼마든지 버릴 수 있는 나였다는 겁니다. 그런 존재가 나였던 나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냥 자식처럼 살고 있었던 거예요. 말씀을 하시면 이 말씀 나에게 좋게 해주시기 위해서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구나. 내게 복 주시는 말씀이었네. 내게 생명 주시는 말씀이었네. 이게 진리라고? 이게 진리의 말씀이었네. 우리는 이렇게만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의 모습을 향해서는 한 발짝도 나갈 수가 없었던 우리들의 모든 모습들이었던 겁니다. 자, 에베소서 1장 1절 잠시 보면 정말 이 사도 바울을 우리가 어떠한 모습인 자의 모습을 알고 이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나와 똑같은 그러한 존재의 그 한 사람으로 여기고 이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다면 이 말씀은 그냥 나에게 좋은 것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만 여기는 그 말씀으로 들을 수밖에 없어요. 한 말씀 한 말씀을 내가 들으면서 이 말씀 좋은 말씀이구나. 이 말씀 나를 교훈을 주네.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이 세상도 어떻게 살아가려고 지혜를 주네. 이러한 말씀으로 들을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어떠한 자로 이끄신 그 모습을 알게 되어졌을 때에 그를 통해서 이 말씀이 나오고 있는 그 말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그때 비로소 우리는 알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나 또한 누구처럼 그 사도 바울이 가진 그 은혜를 동일하게 가질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은 그렇게 이끄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한 말씀 한 말씀을 동떨어진 말씀으로 우리는 여기지 마시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그 말씀으로 우리는 들으시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 나를 그 하나님께서 뭐가 되게 해주시려고 하시는가? 하나님의 창조 좀 하시려고 하시는데 어떠한 모습에 있는 어떠한 자를 창조하시려고 하시는가? 지금 창조하시고 있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이 지으시고 있는 그 지음의 얘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내게 들려지는 그 모습 하나하나가 집이 세워지는 그 모습인 거예요. 이 물 어떤 물인지 모르시죠? 네? 이 물이 무슨 물인지 모르죠? 모르실 거야. 네? 난 알아요. 왜? 내가 끓였습니다. 여기에 내가 여러 가지를 넣고 내가 끓인 거기 때문에 이 물이 무슨 물이라는 걸 내가 알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에게? 그 바울에게 주어 그 바울 안에 그 하나님이 원하심의 그 모습이 되어지게 하셨고 또 그 말이 그 바울을 통해 증거되어지게 되어지므로 그 말씀을 알아듣게 되어지는 모두에게도 그 바울이 되어진 그 은혜를 동일하게 입혀주신다. 이게 하나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바울은 바울 서신 그 많은 그 내용들의 하나로 얘기하게 되어진다면 바로 하나예요. 하나. 하나 되게 하는 것. 하나 되는 것. 누구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그러니까 바울의 얘기는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얘기밖에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어지는 그 이야기.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일을 이루시는 그 모습을 이 바울은 그걸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자랑할 것은 그 십자가와 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 되는 그 얘기니까. 근데 여기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이 바울 자신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지금의 모습이 되었다. 예? 그럼 뭡니까? 바울 안에 무엇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존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려고 하셨던 그것이 그 바울 안에 되어짐으로 있다는 얘기지요. 말씀만 해놓고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그러한 것이라면 그게 옳은 겁니까? 그런 사람을 보고 뭐라 그래요? 뻥쟁이라고 그러죠. 말만 번드러게 하고 허풍만 떨고 있다고. 그런 사람을 뻥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뻥쟁이십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수없는 말씀들을 해놓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이름을 주시지 아니하고 계시다면 하나님은 뻥쟁이죠. 아니면 그 중간에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전하고 있는 그들이 뻥쟁이일까요? 정말 완성의 말씀을 전해주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들이라면 그게 뻥쟁이지요.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 안에 무엇을 담았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담아 놓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 그에게 전해지게 되어지니까 이 바울 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원하신 그 아들이 되어진 그 모습으로 이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됐다. 그러니 너희도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뭐 강제성은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라는 표현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지요? 네? 요한복음 1장 12절 너무나 잘 알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히브리어 잘 아시는 우리 서동관 목사님, 이거 원어로 이게 어떻게 기록되어 있지요? 한참 봐야 되죠? 자, 예수 안에 있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 말을 전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떤 자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자가. 여기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럼 영접이 뭘까요? 영접이 뭘까요? 자, 지금 내가 이걸 영접합니다. 내가 이 물을 영접했어요. 그럼 이 물이 어디로 갔어요? 내 안으로 가지. 이게 영접이잖아요. 늘 밖에 두고서 그 밖에 있는 자를
그냥 밖에만 두고 영접이 됩니까? 손님이 왔어요. 똑똑똑. 나가보니까 너무나 친근감이 있고 너무나 그리웠던 사람이야. 문을 열고서 거기 서 있어. 왜 들어오려고 그래? 이게 뭐죠? 박대죠. 영접 아니죠. 영접이 뭐예요? 그를 열고 들어오게 하는 거. 이게 영접이죠. 그러면 정말 그 예수를 영접했다. 예수를 영접했다. 예수가 내 안으로 이렇게 영접이 됐다. 그럼 이게 뭘 의미합니까? 우리 언어 갖고 장난치는 이러한 모습 되지 말고요. 우리 실질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이 예수가 내 안으로 영접이 됐어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네? 이 물을 내가 마셨어요. 그럼 물이 내 안에 들어온 존재가 되어지죠. 근데 내 안에 존재, 나와 하나가 되어진 존재가 되는 거잖아요. 그 예수가 내 안으로 영접이 되었다면, 내가 예수를 영접했다면, 바로 예수가 가지고 있는 거, 네? 예수가 가지고 있는 거, 예수가 가지고 있는 게 뭐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와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게 되어졌을 때에 그 알려주신 바, 그걸 알게 되어지는 그 모습이 뭐다? 예수를 영접하는 거죠. 예? 밖에 있는 그 예수를 내가 100번 안들, 기적을 베푸는 그 예수를 내가 100번 안들,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아플 때 예수라고 그러는데, 그리고 예수님 나 좀 고쳐주세요. 여기까지예요. 근데 예수는 밖에 두고 나에게 좋은 거 주는 그 예수로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오신 예수와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영접하게 되었다는 것은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뜻, 그 영원한 생명, 그 아들 되게 하는 아들의 음성, 그 음성을 가지고 내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지니까 이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그 말씀이라고, 그 말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요동을 치는 거, 지진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게 지진이에요. 이 땅이 그냥 지진이 일어나서 쩍쩍 갈라지잖아요. 그러면 어느 누가 안 놀랄 사람이 있습니까? 안 도망갈 사람이 있어요? 말씀이 들어오면 그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그 말씀 좋아했고, 그 말씀을 따라갔고, 그 말씀을 적응했고, 그 말씀에 은혜를 입었던 나였는데, 그 말씀의 진이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그 모습으로 내게 들어오게 되어지니까, 뭐야 이거? 날 완전히 그냥 산산조각내는 그 말씀으로 나에게 역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 바위가 나를 가려지게 해달라고. 바위 틈에 숨는 그러한 모습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해서 그냥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접하였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 또 여기서도 우리는 또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자녀.
이상한 말 좀 한번 해봅시다. 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은 누구만 낳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낳을 수 있는 존재. 그냥 쉽게 한번 가보자고요. 하나님이 낳을 수 있는, 사람이 낳을 수 있는 존재는 누구예요? 사람이 낳을 수 있는 것은 사람이죠. 개가 낳을 수 있는 것은 개고, 예? 존재가 정해졌죠. 예? 염록체, 이런 거, 얘기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낳을 수 있는 그 존재는 하나님과 똑같은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네? 이상한가요? 내가 궤변을 하고 있나요? 네, 진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자꾸 이거 언어에 우리가 놀아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사람으로서의 존재이기 때문에 감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되어진다? 이건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일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에 그런 말이 수없이 많이 나와요. 너희가 근심하게 된다. 왜 근심하게 되는지 아냐? 바로 이것을 알게 되어니까 너희는 근심하게 될 수밖에 없다. 그 바울 자신도 그랬었다는 거예요. 그 율법을 따라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 명하신 바 그 모습대로 살아던 그 사울이 웬걸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 안에 쑥 들어오게 되어지니까 자신의 존재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어떤 존재로? 하나님과 똑같은 것을 가진 그 존재로 바뀐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신도 그걸 감당할 길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한 모습 속에서 이 에베소 교인들이든 빌립보 교인들이든 그 바울이 증거한 그 동네들마다 이러한 사건의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걸 알려주고 있었으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낳을 수 있는 존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그 존재밖에 없어요. 그럼 영원한 생명을 가진 그 존재가 시한부의 생명을 가진 사람입니까? 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알아듣기를 바라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의 모습을 따라 가야 돼요. 가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한다? 진리를 듣기를 원한다? 거짓말이에요.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뭔가를 이루시려고 하시는데 나는 그것을 이룰 수 없다고 거부하고 있는 나를 향해서 뭘 어떻게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 권세가 뭐죠? 그것을 알아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 엑수시아지? 그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지 알게 되어진 그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듣게 되어지니까 이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이렇게 되어지는 것들. 이게 권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하게 되어지니까 그 예수 하나님 보내신 자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 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그 뜻이었구나. 그러므로 그 예수와 가신 그 길을 향해서 나 또한 동일하게 가는 것이구나. 그러므로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으시는 그 죽으심이 그
그 예수의 죽음이 아니라 바로 나의 죽음이구나. 나라는 존재, 이 사람의 존재는 바로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결말이구나. 이게 결말이구나. 근데 우리는 이 사람의 모습으로 영원히 살려고 하잖아요. 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사람의 모습으로 영원히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 말씀들을 거기에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되어지지 않는 그 말씀을 거기다 꽤 맞추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2절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되어진 거지요. 내 아들이 나를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내가 아들한테 물어봤어요. 얘야, 너 내 아들 되려고 뭐 노력한 거 있냐? 그랬더니 뜬금없이 그 친구는 또, 나 아버지 아들로 사는 거 노력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도 의아했어요. 뭐, 아버지 아들로 사는데 무슨 거기 노력이 필요할까? 근데 그 친구는 내 아들의 신분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생각의 차이가 있었던 거죠. 다시 물어봤어요. 그거 말고, 너 내 아들 된 그 모습이 아들 되기 위해서 너 노력하고 있냐? 그땐 그래서 없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응? 내 아들이 내 아들 되려고 노력할 이유가 뭐 있어요? 응? 그럼 내가 낳았는데, 그럼 내 아들인 건 내가 알고 있는데, 응? 내 아들은 몰라도 상관없어요. 응? 지체장애 같으면 모르잖아요. 응? 내 아들이 자기 아버지인 거 몰라도 상관없다니까요. 응? 내가 알잖아, 내가 낳은 자가 그라는 걸 내가 알잖아요. 그게 구원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일이 그 일이라는 겁니다. 응?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는 그 모습이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잖아요. 그가 이렇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 바울에게 하셨던 그 모습처럼. 그가 율법을 따라 율법을 준수하고 율법을 향해 갔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돌을 던지셨잖아요. 그 바울에게. 그 돌을 던지니까 그 돌로 인하여 이 바울은 기겁을 한 거지요. 여기 계신 분들에게도 이 시간 돌이 던져지는 겁니다. 근데 순발력이 좋은 사람은 그거 잘 피해져요. 안 맞으려고. 일찌감치 저는 그거 그냥 떼부려 됐습니다. 제가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어지니까. 그리고 4절에 이런 말을 하죠. 이제 3절에 찬송하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제 시작이 되어진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 바의 모습으로 알아듣게 될 거다. 이제 한 절 한 절 내가 지금까지 듣고 있었던 모든 말씀들이 이제 비로소 나를 향해서 말하고 있는 말로 들리게 될 거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우리가 잘 알죠? 하나님은 무엇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네? 하나님 무엇 하시는 하나님이죠? 창조하시는 하나님? 근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면 말씀으로 계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말하고 있게 되어지니까
뭐 형체가 막 생기는 거야. 예? 그 하나님 말하기 시작하니까 형체가 생긴다고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게 되어지면 이제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형체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진리의 모든 말씀들이 이제 나를 향해서 이제는 꿈틀대시는 그 모습으로 보여지게 되는 거지요. 이 신령한 복, 바로 그 하나님께서 이 성경 그 모든 말씀들 안에 함께하고 있는 그것, 그것이 이제는 보여지게 되어지는 그 모습이, 그것이 사실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 창세전에 그 일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것을 알게 해주실 그 일, 놀랍게 되어지게 될 그 일을 창세전에 그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거지요. 그래서 그 말씀을 알아듣게 되어지는 자들에게 그 일이 되는 성취가 되어지는 택한 자의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걸 주시는 거예요. 그걸 알아보게 되어진 자, 알아듣게 되어지는 자가 택함을 받는 거예요. 뭐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안 택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어디에? 그 그리스도 안에. 그 그리스도 안에 이미 이루실 그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으로 그 말씀을 알아듣게 되어지는 자가 그게 택함 받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요한복음 말씀을 영접하는 자가 되는 거지. 또 말씀이 육신이 되어진 자가 되어지는 거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어. 이걸 그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신 겁니다. 어떤 것?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오직 예정된 것은 그 하나님의 뜻밖에 없어요. 내가 예정받았다? 또 내가 선택받았다? 또 너는 유기되었다? 이런 얘기 전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가실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므로 오늘의 말씀은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는 그 얘기만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들 됐다, 아들 됐다, 아들 됐다. 너 이제 아들 됐어. 너 이제 아들이야. 라는 그 얘기로 시종일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아들 되어진 그 사실을 알게 되어진다면 이제 에베소서 이 말씀을 뭐 볼 이유가 없어요. 뭐 완성이 되어지는 그 은혜를 입었는데 뭐 계속 그거 완성되어지는 그 얘기를 할 건데.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너무나 어렵게 생각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실 수 있고 알아보실 수 있는 그 모습으로 가셔야 되지 않겠는가. 말 그대로 이것처럼 예수를 영접했다는 이 얘기 하나의 모습만 본다 할지라도 그냥 밖에 두고 예수를 영접한 나인가. 정말 하나님 보내신 자. 요한복음 17장 그 3절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그 예수를 아는 자인가 내가. 예? 어떤 예수인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가 어떠한 예수인지 이걸 내가 아는 자가 되어졌다면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 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온전한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데 우리들은 그 온전한 것을 우리 스스로가 험집 내서 그 험집 내놓고 내가 또 거기에
뭔가를 또 이루려고 하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으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러지 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은 조금도 흠이 없어요. 완전 무결합니다. 그걸 우리 스스로가 흠집 내놓고 거기에 내가 보태려는 그러한 모습, 이것을 참 좋아 보이니까 그렇게 하겠지요. 우리 이러한 모습 되어지지 아니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이 에베소의 말씀이든 뭐 요한복음의 말씀이든 이제 어떻게 보여지시는가의 모습을 따라 이 말씀이 이제는 보여지실 겁니다. 그래서 그 보여지시고 있는 나의 그 생각이 바로 나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신 바의 모습으로 내가 되어지지 못한 나의 모습이라면 이제 땅을 치셔야 돼요. 정말 통곡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에 열심을 내야 되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믿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지를 다시 한번 이 말씀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신앙을 가지고 나가는 그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일깨워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그 모습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자신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볼 때에 뭐 하나 온전한 것이 없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향해서는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는 존재로 지음받은 나인 것이 확인되어지게 되어졌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온전하신 그 예수를 통해서 그 온전한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세상 일로 하나님의 어떠한 말씀과 아버지와 그것을 비교하고 또 그걸 따라 행하려 하는 그러한 모습 되어지지 않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전케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질문 있습니까?